물론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구별하셨는가를 알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자세히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딸들과 혼합하기 시작했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 족속들과의 혼합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문화, 대표적인 문화, 세상의 문화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문화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동성이나 아니면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세상과 혼합되어 가고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 혼합주의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끄는 아주 무서운 사탄의 주의입니다. 사탄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아의 이 시대를 보면서 혼합주의의 이 사탄의 운동이 얼마나 무서운지, 마치 빵에 누룩이 피면 그 누룩이 점점점 퍼져서 그 전체를, 온 덩어리를 다 누룩이 이렇게 전염시키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4절 말씀 같이 한번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되느라 그러나 그들의 영은 내 육신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내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용사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 세상의 문화죠. 세상의 역사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이 세상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역사는 이 땅의 역사가 되고 사탄의 역사가 됩니다. 그러한 때에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게 되는 그런 세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의 역사가 혼합주의 운동으로 인하여서 교회와 성도가 구별할 수 없는 세상이 만들어질 때 성도들이 자꾸 세상의 것들과 연합하여서 결혼하게 돼서 연합하는 거죠.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살펴봤던 여호사밧 왕이 누구와 아합왕과 연혼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큰 환난, 큰 공경에 빠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연혼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큰 환난을 겪게 되고 망조가 되는 것처럼 이 세상도 바로 사탄 마귀와 더불어서 그렇게 혼합주의가 되고 연합한 것을 통하여서 구별함이 사라질 때 성도로서의 맛을 잃어가고 빛을 잃어갈 때에 교회의 맛을 잃어가고 교회의 빛을 잃어갈 때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죄악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항상 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하나님의 그때 이제 심판이 이르게 되는데, 그러나
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가장 중요한 말씀은 8절이죠. 그러나예요. 그러나 바뀌는 거죠. 7절까지 그렇게 이 세상에 암흑의 역사가 그리고 죄악의 역사가 길게 나열되지만 마지막 단 한 절 8절 반전이죠. 반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노아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노아를 통하여서 그 시대와 그리고 특징 그리고 그 노아의 시대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의 삶은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적응할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겠죠. 다 같이 1번 있습니다. 시작. 다 같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관영했다. 심판의 전조 현상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노아의 시대는 심판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심판의 때에 어떤 현상이 미리 있었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1절부터 7절까지 쭉 읽었죠. 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전조 현상, 미리 일어나는 심판의 때에 일어나는 전조 현상인데 하나같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는 그런 세상이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노아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심판의 때는 어떤 때였냐? 세상이 가득한 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5절부터 11, 12,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 말씀은 아까 살펴보았죠. 1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이때 우리는 성경에서 때에 대한 구절들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예요? 노아의 때고 노아의 때는 무슨 때다? 심판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6장 11절 말씀의 첫 시작 그때 이 말씀은 노아의 때 혹은 심판의 때에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읽으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때의 특징은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뭐였다? 부패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소금의 역할 중에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가 세상과 더불어서 혼합해서 그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된다?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과 경계가 없어지고 구분이 없어지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맛을 내지 못하면 성도로서의 맛을 내지 못하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해진다. 그러면은 그 땅에 뭐가 가득합니까?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사람들은 점점 악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줄어들수록 세상은 더 어떤 세상이 됩니까? 포악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줄어들수록 성도들이 줄어들수록 세상은 더 악한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으니 계속 지금 반복되죠. 부패. 그렇죠? 그리고 혈육 있는 자의 모든 행위가 뭐였다? 부패함이었더라. 점점점 써가지고 골마서 가는 거죠. 그리고서는 마침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여기가 이제 13절이 클라이막스입니다. 혈육 있는 자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포악함이 땅에 어떻게 합니까?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그 끝날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 내 앞에 이른다. 즉 우리는 이 세상 심판의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 현상이 어떤가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노아의 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우리로 미리 알 수 있도록 예측할 수 있도록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즉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고 그 마지막 심판의 전조 현상은 이러하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셔서 믿는 성도들 하여금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날을 예측하고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4장 계시록 14장 18절에 있습니다. 시작. 또 물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이들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제가 전에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거두는 때가 있다라고 설교를 여러 번 하죠. 제가 고정적으로 하는 설교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 포도송이가 익었을 때 이 포도송이는 뭐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의 부패함, 악인들이 가득하게 되고 죄가 가득 차는 그냥 꽉 차는 그냥 포도송이로 말하면 포도송이가 연그릇을 가득 차는 그 때가 바로 무슨 때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다. 마지막 추수의 때다. 그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자, 그 전조 현상 혼합주의가 이 세상을 잠식하는 때였죠. 죄가 세상이 가득한 때, 그때였고, 그때가 이르면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심판의 때, 죄가 가득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7절하고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보아감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아까 앞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는 포도송이가 다 익었다 했죠. 그래서 심판의 때가 이러한 때에 이르게 된다.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럼 그 심판의 특징이 무엇이냐? 다 같이 앞에 있는 자막을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급박하게 임하나 의인들에게는 심판이 예측되고 인내와 기다림으로 임하게 된다. 심판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악인들에게는 이 심판이 예측 불허로 전혀 그들이 예측할 수 없는 때에 급박하게 급속도로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면서 120년이라는 기한을 주셨어요. 이 120년이 왜 120년이냐? 왜 한 10년이 있지 않고 왜 120년이냐? 무슨 의미가? 120년의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 120년을 주신 의미가 무슨 의미냐? 숫자에 대한 의미는 없고 120년이라는 뭐가 있어요? 기한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정하신 기한이 있습니다.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뭐가 된다?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120년이라는 이 기한을 우리는 이 기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그때에 이르기까지의 기한이 120년이라는 거죠. 이 120년이 1200년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1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한이 있다. 그리고 그 기한이 이르면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들에게는 이러한
심판이 어떻게 임하느냐?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까지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라고 하면서 38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38절 9절 말씀은 꼭 알아야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악인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이와 같이 급박하게 임합니다. 홍수로 멸망당하는 그날까지도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이 말은 뭐냐? 그들의 죄악이 여전히 일상생활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여전히 당장 심판이 임하는 그때에 이르러서도 그들의 일상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심판이 그들 앞에 임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도록 심판이 임한다. 급박하게 도둑이 그 집을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서 그 집에 귀한 것을 훔쳐가듯이 심판은 그렇게 악인들에게는 급박하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앞에 있는 자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의 때가 이르기까지 의인들은 믿음으로 그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며 복음을 전파하는 기간이다. 의인에게 임하는 심판은 바로 이런 심판이에요. 이 기간, 120년의 기한이 왜 주어졌느냐?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한이 아니에요. 이 기간은 의인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기간인데, 의인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이 심판이 이르기까지 그들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기한의 때를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기다리죠.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복음을 전파하는 기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들은 전에 이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멸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120년, 여기서 120년의 기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방주를 뭐 하는 동안? 준비할 동안,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래 뭐 하는 기간이에요? 참고 기다리시는 기간이라고 말하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이 120년이라는 이 기간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듯 우리 성도들도 그 심판의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동안이고, 방주를 준비하는 기간이고,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다. 5절 다 같이 한번, 베드로 후서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봅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너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보세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라고 했죠. 의를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 기간은 의인에게 있어서 120년의 기간은 바로 의를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며 그 심판의 때를 참고 기다리는 기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4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 있다. 이게 가장 핵심이죠. 이 심판의 때는 악인들에게는 급박하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때에 갑작스럽게 임하여서 그들은 이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이 심판의 때를 예측하고 그 심판의 때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때인데, 우리 이러한 심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 그때에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는 그것과는 다르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죠.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노아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힌 게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힌 게 먼저고 노아가 하나님께 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의인인 게 먼저예요? 은혜를 입은 게 먼저예요? 은혜를 입은 게 먼저예요. 우리가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 순서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된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게 먼저예요? 은혜를 입은 게 먼저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게 먼저예요? 은혜를 입은 게 먼저예요? 은혜를 입은 게 먼저예요.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노아가 의인이다 했어요. 9절에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해요. 8절과 9절의 순서가 바뀌면 그거 이단이에요. 끝이 다르잖아요. 9절이 끝인데 9절이 끝이고 8절이 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바꿔버리면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노아가 은혜를 입었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입었어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아는 완전한 자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믿음으로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 그것이 뭐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7절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7절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권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용서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냐. 노아가 구원을 얻은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때는 무슨 때다? 심판의 때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노아의 때는 심판의 때고 전조 현상이 있죠. 전조 현상으로 인해서 혼합주의가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되고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죄악이 가득 찬 그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임하게 되는데 악인들에게는 급박하게 임하게 되고 의인들에게는 준비하고 예측된 상황으로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죠.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어떤 자들에게 임한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이때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시편 14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노아가 의인인 것은 의인이 먼저다, 믿음이 먼저다. 믿음이 먼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근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노아가 의인이라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는 거죠. 노아가 의인이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 말씀이라서 제가 좀 길지만 앞에 자막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말은 모두가 다 뭐다?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했다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주와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도 이 하나도 없는 자 중에 포함되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도
의인은 없는 거죠. 그들의 목구멍에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삭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바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 말씀 지금 13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한 단어로 우리가 한 구절로 딱 간략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세상에 죄악이 뭐했다? 가득함이에요. 가득함. 보세요. 그들의 목구멍, 그들의 입, 그들의 발, 그 길 뭐예요? 전부 다 뭐예요? 가득한 거예요. 어딜 가나 죄악으로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4장 5절부터 8절 말씀은 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왜 제가 기록했냐면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로마서 4장 5절부터 8절 말씀 기록한 거예요. 일을 안 한 사람이 싹을 받는 거 이것이 뭐예요? 복이죠. 땡 잡았다 이거잖아요.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농부들을 이렇게 구하러 나갔잖아요. 아침 9시부터 일할 사람 12시 근데 그때 일할 사람을 하루 종일 일할 사람을 주어서 넉넉한 아주 좋은 품삯으로 그들에게 준다고 하니까 9시 일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나가보니까 12시에 있는 사람도 있고 3시에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해질 무렵에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일한 게 없어. 그런데 주인은 돈값을 어떻게 해줘요? 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뭐예요?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그 일한 값을 받으면 그거 뭐예요? 복이 있는 거다. 즉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노아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의 싹을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따라서다 불가항력적인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의 때가 임하게 그때 임한다.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노아의 심판의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있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입혀진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그런 우리는 따라선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들려 올려졌다. 왜 에녹의 이 역사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고 당세의 완전한 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에 마지막 사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 그 심판의 때에 있다. 그런 것 그 구원은 무엇으로 임하여 얻어진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은혜였고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노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서 그 심판의 때를 오늘 여러분들 잘 구별하시고 세상과 섞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맛을 성도의 맛을 또 우리 힘찬교회는 교회의 맛과 빛을 잘 지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